이제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는 자주 여러 종류의 악행에 이끌리기 쉽고 실족하여 악의 모양이라도 흉내내려 합니다. 조금이라도 핑계가 있거나 기회가 주어지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으로 저희를 강하게 하시어 순결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배웠습니다. 그 사실을 바로 깨달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타락한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저희 자신이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흠 없고 거룩한 제물이라는 사실을 삶의 모든 행위로 증거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매일같이 저희를 권고하시고 종종 바른 길로 벗어나는 저희를 바로잡아 주시고 회개토록 끊임없이 책망하십니다. 저희가 아버지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를 다스리시어 온유하고 공손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배우려는 열심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그 진리로서 다스려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신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127쪽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127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잘 지내고 계시죠? 그 비포 애프터라는 단어들 많이 들어보셨죠? 뭐뭐 하기 전, 뭐뭐 한 후에. 그래서 주로 어디에 많이 나옵니까? 이런 게 성형수술 전 이런 얼굴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집이나 이런 거 리모델링 할 때도 이렇게 꾸질꾸질했던 집이 샤랄라하게 바뀌었습니다 할 때 비포 애프터라는 이제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 본문 삭개오도 비포 애프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비포 애프터를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둥둥둥두둥둥둥두둥둥둥두두 무슨 모습입니까? 어둠과 죄악 속에 있는 안절부절 못하는 두려워하던 삭개오. 잘 보이시죠? 자, 이랬던 우리 삭개오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샤랄라라라라라 라라 눈이 띄어졌습니다. 누구에게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 우리 삭개오의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랑과 기쁨이 감사가 가득한 눈망울로 달라졌습니다. 이랬던 삭개오 비포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 달라졌습니다. 삭개오의 삶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삭개오가 만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신 예수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속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위치를 한번 살짝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세 번째로 내가 이제 고난받고 죽을 거다라는 예고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12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세 번째로 얘들아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을 거야. 그랬다가 다시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을 하는 도중에 여리고가 등장합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여리고에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리고 가까이 가셨을 때 맹인 한 사람을 만납니다. 다 아시죠?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맹인을 고쳐주시죠.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만나시는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비교해서 굳이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시죠. 근데 맹인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어떤 계층입니까? 사회적 약자죠.
소외되고 가난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억압당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편이다 라고 성경도 기록하고 있죠. 사실 누가복음은 그런 관점에서 쓰여진 성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맹인 치유를 통해서 역시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은 삭개오 사건이죠. 자, 여러분, 삭개오가 억압당하는 자입니까? 억압하는 자입니까? 억압하는 사람이죠. 세리와 죄인이기는 했지만 그는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억압하는 사람이었죠. 그럼 여기서 우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하나님이 억압하는 사람도 받아주시는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삭개오, 즉 억압하는 자를 받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시면서 억압받는 자 맹인을 고치시고 억압당하는 자 삭개오를 고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게 어느 정도 나눠서 보았을 때 본문의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려고 하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 구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본문의 구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삭개오 얘기 많이 아시겠지만 대충 세 단락으로 한번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1절에서 4절이고 두 번째 장면은 5절에서 7절이고 세 번째 장면은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제 교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삭개오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질질질질질질질 하실 정도로 삭개오 얘기를 많이 알고 계시죠. 저도 삭개오 설교만 어마무시하게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볼 때마다 새롭다는 거. 자, 오늘 그 새로운 아까 그 삭개오 눈 어디 있죠? 여기. 요런 눈을 가지시고 요런 눈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1절에서 4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소는 여리고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그곳을 가로질러 가고 계셨습니다. 이 본문만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굳이 여리고에 묵으려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삭개오가 등장하죠. 삭개오는 성경에 나온 대로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제 세리가 굉장히 이제 그 나쁜 사람으로 이제 그려지고 있는데 이 당시 과세 체제는 징세 도급제였다고 합니다. 로마로부터 세금을 거둘 권리를 얻은 지역 주민은 할당받은 과세액을 연말까지 당국에 넘겨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바쳐야 할 과세액이 미리 정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아무도 모르고 이런 규정이나 이런 자세한 내용을 아마도 세리만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제들을 이용해서 세리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 뇌물이라든지 경제 부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세리는 악을 주장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랍비 문헌이라든지 신약성경 자체에도 세리를 경멸했는데 세리만 경멸한 게 아니라 세리와 가족들까지 그가 거하는 집까지 부정하다라고 경멸했습니다. 그리고 세리가 너무너무 나쁜 죄인이라고 인식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안 됐지만 세리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라고 인식을 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증오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런 대상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등장하는 삭개오입니다. 구원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삭개오가 웬일인지 성경에는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었다 이런 구절은 안 나오지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해서 보고 싶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삭개오에게는 문제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키가 작았고, 그래서 그 애들 노래 중에 키 작은 삭개오 이런 거 많이 나오죠. 키가 작고 다른 하나는 군중이 많고 군중에 가려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뭐 키가 작은 거야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저도 키가 굉장히 작은데 저희 조카가 키가 큽니다. 그래서 맨날 팔걸이를 제 어깨에 딱 대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모, 밑에 공기는 어때? 이모가 안 보여. 어머, 거기 있었어? 제가 그래, 너는 참 좋겠다 이렇게 놀리는데 뭐 키가 작은 거야 어쩔 수 없죠. 뭐 태어난 거를 그렇게 태어났는데, 근데 군중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라는 구조는 삭개오가 얼마나 미움과 분노의 대상이었는지를 알려주는, 그러니까 그 대상이었는지를 볼 수 있는 한 단면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동 문화에서는 뭔가 힘있고 부유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길을 걸어갈 때는 길을 터주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그런데 삭개오는 힘이 있고 부자였지만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경멸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런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길 좀 내달라고 했다가는 큰 일이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사람들에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삭개오 같은 사람들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없었고 군중 속에 잘 섞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에 봤더니 이게 좀 심한 말 같기도 하고 진짜 그랬을까라는 질문이 들기도 하는데, 군중이 많은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지나갈 때 뒤에 와서 해코지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뒤를 늘 조심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었죠. 예전에 제가 요한문학교를 할 때 만났던 한 아이가 생각납니다. 이 아이는 부모님이 아기를 너무 갖고 싶은데 이제 잘 안 돼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해서 낳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임신 기간 동안 이 두 부모님이 태교를 어떻게 하셨냐면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일독을. 그러니까 눈으로 읽으신 게 아니고요. 목소리로 뱃속에 아이가 들을 수 있도록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런 식으로 남편과 함께 이 성경을 일독을 태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지 그 어머니 생각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도 아이가 좀 많이 남다른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가끔 토끼 인형을 들고 오곤 했습니다. 회색에게 좀 약간 큰 인형이었는데, 이 토끼에게 인형에게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문제를 내볼까요? 토끼 인형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토순이? 토돌이? 뭐 깡총이? 제 머릿속에는 뭐 초롱이, 깡총이, 토순이, 토돌이, 뭐 토식이 뭐 이런 거였을 것 같은데 이 토끼 인형의 이름이 삭개오였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걔가 삭개오야 삭개오야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얘 이름이 삭개오예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삭개오라고. 근데 왜 삭개오예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자기도 잘은 모르겠는데 삭개오 이야기를 이제 읽어 주었을 때 이게 예전에도 쭉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작고 뭔가 좀 안 보여서 막 낑낑낑낑 예수님이 안 보여요 막 이렇게 약간 안쓰럽고 뭔가 좀 불쌍한 이미지의 삭개오가 아이 머릿속에 그려진 것 같다. 그래서 토끼 인형은 자기가 좀 보살펴줘야 되고 뭐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토끼 인형 이름을 삭개오로 붙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렇게 유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아이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 다른 것도 그런데 토끼 인형 이름을 삭개오로 지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삭개오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뭐 소중하지는 않지만 약간 작고 우스꽝스럽고 무언가 쩔쩔매는 그런 이미지. 저도 좀 그런 이미지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본문을 다시 보면 삭개오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사람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의 어떤 상황에서 이루기 위해서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실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삭개오는 자신의 강렬한 소망을 이루고자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자, 여기서 특이한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얼핏 보기에는 다 달려가서 나무 위에 올라갔댔는데 그냥 딱 평범하고 노멀해 보이는데 특이한 행동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으로
달려가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이 특이한 행동입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 굉장히 이게 파격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어른들 잘 안 뛰시잖아요. 그죠? 웬만큼 급한 일이 있지 않으면. 근데 중동의 어른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절대 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랬다가는 망신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달리지 않았죠. 그런데 삭개오는 이런 망신을 감수하면서 누구를 보기 위해 달려갑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갔어요. 그리고 어디에 올라가냐면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힘있고 부유한 사람이 사람들이 떼를 지어 몰려 있는 곳에 그 장소에서 나무 위에 올라간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건 지금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약 뭐 덕망 높으신, 제가 덕망 있다고 치고 제가 막 이렇게 막 달려, 여기 뭐 이렇게 누가 지나가는데 막 달려서 여기 그 호수공원 나무 위에 딱 올라갔다. 어머, 저 여자 미쳤나봐.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거 뭐 하는 짓이야? 정신이 없네. 막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런데 삭개오 당시에는 이거는 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삭개오도 이게 너무 망신살 뻗치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가능한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군중 앞으로 먼저 달려가서 자신이 오를 만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이유는 이 나무가 약간 낮고 잎이 굉장히 무성했기 때문에 삭개오 같이 작은 사람이 올라가면 잘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는 군중 앞으로 빨리 달려가 숨어 있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힐끗 보고 오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이런 나무들은 그 동네에 있기보다는 약간 동네에서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신의 행동을 들키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마을에서 떨어진 나무 위로 나무에 달려가 나무 위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강렬한 열망에 사로잡힌 삭개오는 자신의 문화적인 장벽을 넘는 그런 과감한 시행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삭개오의 열망도 삭개오의 열심도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나무 아래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삭개오는 그냥 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저렇게 생기셨구나, 저런 분이시구나 하는 걸로 끝났겠죠. 다른 어떤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런 과감한 행동이 의미를 얻게 된 것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 삭개오는 그저 익명의 접촉만 했을 뿐 예수님과 함께 가지는 교제, 구원을 위한 만남을 가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인데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눈에 안 띄려고. 그런데 그만 들통이 나버리고 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무 위에 오셨거든요. 나무 아래서 오셔서 나무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근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아셨을까?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이런 거 혹시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삭개오 이름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죠? 예수님 모든 걸 알고 계시니까, 그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삭개오의 이름, 삭개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또 다른 한 측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정황상, 그 정황에서 한번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무 위에 이제 올라간 삭개오가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들키게 됐죠. 삭개오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엄청 싫어하고 욕하는 사람이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 여러분 뭐라고 하실까요? 어머,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오셨군요. 이리 같이 내려오실까요? 이랬을까요? 아니면 저 인간 저기 왜 왔어?
여기가 뭐 무슨 자리라고? 여기 그때 내 돈 막 저 세리죄인 삭개오 저 이러지 않겠습니까? 저 인간 정말 예수님이 한번 짜증나 막 이러면서 저런 사람 지구에서 없어져야 돼 하면서 온갖 욕을 퍼붓지 않았겠습니까? 저라면 아마 욕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야, 너도 여기 왔냐? 막 이런 식으로. 아마 그 짧은 기간 동안 사람들이 삭개오에 대해서 욕하고 삭개오에 대해서 말하는 소리를 예수님이 듣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 삭개오를 본 사람들은 삭개오와 1대1로 만났을 때 삭개오를 욕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이름도 알고 모든 걸 다 알잖아요. 그리고 삭개오는 힘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괜히 그렇게 욕했다가 세금을 더 내라 그러면 어떡해요? 그렇게 욕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군중으로 모이자 삭개오가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 거예요? 나무 밑에 모인 사람들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육두문자를 삭개오에게 마구 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개입하신 거죠. 당연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삭개오를 야단치시리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삭개오야, 너 회개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네 행동을 고쳐.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만약 군중의 기대대로 삭개오를 야단치셨다면 사람들은 와, 우리 예수님 최고. 역시 예수님은 우리 약한 사람들의 편이야. 환호와 갈채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멸시받는 삭개오의 집에 스스로 걸어가는 손님이 되셨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하나 일어납니다. 삭개오를 막 욕하던 사람들의 적대감이 누구에게로 향했을까요? 예수님에게로 향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가 베푸신 뜻밖의 값진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죠. 막 욕먹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들킬까봐 너무 두려웠는데 이제 얼떨떨하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 지명을 당해서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억압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죠. 동시에 억압하는 자들에게도 값진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구원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억압을 인정하시지는 않지만 억압하는 자를 배척하시지도 않죠. 도리어 예수님은 이 억압하는 자까지도 사랑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것에 대한 교훈들을 하셨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인정을 받겠니? 죄인들도 그렇게 해. 너희한테 잘해주는 사람들한테만 잘해주면 무슨 인정을 받겠니? 그거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혹시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그에게도 똑같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삭개오야 내려오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삭개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으로 삭개오가 달라졌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아 달라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너무 즐겁게 속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했습니다. 삭개오는 너무 즐거웠지만 군중은 어떻습니까? 부글부글 예수님이 이러실 수가. 엄청난 배신감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온갖 고난과 비난을 본인이 받으시고
사랑하는 삭개오의 집으로 함께 가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8절에서 9절이죠. 삭개오는 그날 밤 큰 잔치를 엽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는 그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초청이 시작되었고 삭개오의 변화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다른 사람으로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누구도 삭개오에게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삭개오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다. 그리고 이어 그는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빼앗은 사람에게 4배로 갚겠다고 말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값진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랑은 삶을 바꾸어 놓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삭개오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삭개오 본문이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가정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뒷이야기가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반응. 근데 삭개오의 이야기는 그게 있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을, 값진 사랑을 받은 사람에 대한 견해와 그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점에서 삭개오 이야기는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값진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삭개오는 존재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마을 사람들 사이에 얽힌 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돈 문제 때문이었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삭개오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고 자신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을 인정하게 되자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 거죠. 돈 문제, 마을 사람들. 그 안에서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입으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다고 지금 공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무도 삭개오에게 여보시오, 당신이 예수님의 값진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당신의 삶을 뜯어 고쳐야 하지 않겠소? 여기 10계명 적은 것이 있으니 이것을 보고 이렇게 살도록 하시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삭개오가 이런 사람으로 달라졌습니다.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표본으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받은 그 값진 사랑이 그 삶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표준을 따라 다른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그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부터 시작하여 그가 해를 입힌 마을 사람들에게 값진 사랑을 보여주겠노라고 공개적으로 맹세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공포하셨습니다. 삭개오의 이런 반응에 대하여 구원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바로 그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날 그 값진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임하였음을 선포하시면서 삭개오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삭개오의 삶을 바꿔놓은 힘은 여기에서 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삭개오에게 품고 있던 적개심을 당신 자신에게 옮겨놓으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이 삭개오를 달라지게 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삭개오도 그 사랑을 받은 것이죠. 이제 삭개오는 구원의 첫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구원의 첫 과정과 함께 삭개오는 구원의 삶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죠. 구원은 결단하는 순간을 넘어 더 긴 믿음의 여정입니다. 구원은 지금 매일의 삶을 철저한 변화와 기억을 포함해서 살아가는 삶,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 본문은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깊은 차원으로 펼쳐 보이시는 예수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값진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가 비록 압제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삭개오를 직접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름을 통하여 삭개오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인정하는 가운데 달라진 변화된 삶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겠다고 주님 앞에 공언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구원의 사건을 쭉 읽어보면서 저는 일종의 신비를 느꼈습니다. 만남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만으로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알면 알수록 더 강하게 우리에게 와 닿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신비죠. 여러분은 이미 이 신비를 다 경험하셨죠?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다 좀 부끄러워서 다 이런 눈으로 주님을 보고 계시는 거죠? 이런 신비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이런 신비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삭개오가 그런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깊은 사랑, 값진 사랑을 받아 믿음의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찬송시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인이 믿는 순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 그는 즉시 용서를 받는다네. 그의 피를 통해 온전히 속량된다네. 자,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믿는 순간, 예수님을 만난 순간 나는 즉시 용서받았고 나는 달라졌으며 나는 달라진 삶을 살아가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요,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죄인인 우리에게 값진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달라져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값진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살아갈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했던 그 기쁨과 환희가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 사람의 삶이 달라진 것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성령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참 전체가 하나님 앞에 살아 숨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2023년 성서대학 주간 여름 특강이 있습니다.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5층 안디옥 성전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학기 승리 찬양학교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